매주 수요일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만물의 기원, 현생인류의 기원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은 이러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에 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나아가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창세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한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대목인데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반복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읽을 때 그 속에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그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4절로 25절 우리 그런 맥락에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을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종류대로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 종류대로란 말은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약 1만 4천 종에 이르는 생물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 중에는 해충도 있고 독충도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생물의 다양성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생태계가 조화롭고 풍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생물의 다양성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탐욕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생물학자들은 이 생물의 다양성이 지속적으로 파괴되면 2000년대 후반쯤에 가면 현존하는 동식물의 절반이 멸종되거나 멸종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 생물의 다양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 사람도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식물을 보호하고 이 생물의 다양성을 지키는 것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동물에 이어서 드디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얼핏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이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시는지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서 창세기 2장 7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흙으로 만드셨다는 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몸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 성령, 말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을 물질적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물질적인 존재이자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왜 우리라고 표현했는가?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면 이 창세기 1장에는 크게 등장인물이 두 명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둘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모든 만물을 가리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만물, 너랑 나랑 우리 함께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만물의 중간자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할 때 우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키고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 이 모양은 피조물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이와 달리 사람의 육체는 피조물의 모양대로 흙으로 지음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모든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피조물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와 나.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을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우리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모든 만물을 특별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에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흙이라는 물질적인 존재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특별하게 만드셨냐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이 말씀에 기록되는데 그로 바다의 고기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영적이며 물질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돼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잘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6절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을 돌보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돌보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본성으로
온갖 동물을 돌보는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인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더 자세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다스리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전행하라는 뜻으로 생각합니다. 강제적으로 폭력을 행하거나 무분별하게 착취하는 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메시지 성경을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될 세상은 정복이 아니라 돌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한을 위임받은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란 말은 본래 집이나 국가를 관리하는 관리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맡기신 분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청지기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청지기 정신은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 생명, 건강, 물질, 자녀와 직분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걸 책임 있게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의 청지기의 책무를 맡은 사람이 청지기의 사명을 망각한 겁니다. 다스리라고 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횡포를 행하는 거예요. 개발과 성장, 속도, 무한 경쟁이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사람조차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출산율 감소, 인구 절벽, 인구 소멸 많이 들어보셨죠? 단순히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를 안정적으로 안심해서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그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메시지 성경 이 대목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삶에 불어넣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 안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영과 육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 스피릿, 영혼, 말씀, 본성을 뜻합니다. 육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피조물의 모양, 플래시, 살과 피가 있는 거예요. 몸으로 있는 것이고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본능에 의한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 옆에 있는 대목입니다. 보면 사람의 마음과 생각, 마인드 앤 하트라고 그러죠. 지성, 감성, 의지가 있어요. 희로애락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동시에 그 밑에 보면 육적인 요소로 필요가 있어요. 필요. 의식주, 먹지 않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게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이 마음과 생각의 위에 보면은 정신이라고 했죠. 정신. 이거 스피릿인데 이게 영입니다. 이 정신은 뭐냐?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 진선미를 추구하고 정직, 질서, 신용 이런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스피릿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그보다 더 높은 단계가 있어요. 또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그걸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이 영어로 또 홀리 스피릿이에요. 정신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어요. 희생과 헌신, 나눔과 용서, 기쁨과 감사,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십니다. 그와 반대로 육적인 거에 보면 피로 밑에 뭐가 있습니까? 탐욕이 있어요. 피로 이상의 구원을 구하는 탐욕이에요. 명예욕, 물욕, 이기심과 사리 사욕. 결과는 시기와 질투와 타락과 분쟁이 옵니다. 그 밑에는 악령이 있어요. 악령이 지배하는 거죠.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육체의 생각이 높아지기도 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다.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육체적이고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이 잘 밝히고 있어요. 뇌과학자들에 따르면 세 가지 뇌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파충류의 뇌인데요. 저 붉은색 부분입니다. 뇌간이라고 하는데 일명 생존의 뇌라고 불러요. 생존의 본능을 관장합니다. 먹이, 번식, 경쟁을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포유류의 뇌가 있는데 이것은 변연계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감정의 뇌라고 불러요. 기억력, 정서적인 교류와 감성적인 영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간의 뇌, 영장류의 뇌라고 하는데 저 초록색 부분이 전두엽, 대뇌피질에 해당됩니다. 사고의 뇌라고 그래요. 사랑과 평화, 나눔, 섬김, 진선미를 추구하는 영역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이면 물질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죠. 중요한 것은 자주 사용하는 만큼 발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과 말씀, 문해력이 키워지면 사고하는 뇌가 발달하고요. 인간의 본능만 막 추구하는 파충류의 뇌처럼 뇌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의 뇌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짐승같이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마태복음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모습을 날마다 회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창세기 읽을 때 무심코 지나가는 대목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단순히 성별의 구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존 그레이가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은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어요. 남녀 간의 차이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일깨워주는 연애의 교과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 책은 제목만 읽어도 그 내용이 뭔지를 전달할 만큼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신체적인 조건만 다른 게 아니라 사고 방식까지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연애와 결혼을 할 때 공통점보다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서로 다른 존재임을 인정하고 틀린 게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수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서로 다른 존재로 창조하셨냐? 이 차이와 다름을 통해서 비로소 배려와 이해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어떻습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두고 보질 못해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그러고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이념이나 종교, 문화나 인종, 성별, 그 차이를 악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혐오하고 배척하고 갈등과 대립으로 전쟁을 일삼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서로 다른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창조 질서를 깨닫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29절로 31절 말씀,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누가 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양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신이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포도와 올리브는 신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포도주와 올리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면 이런 고백으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청지기로 다스리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겁니다. 심히 보시기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신 모든 만물이, 남자와 여자 서로 다른 존재들이 차이와 다름 속에서도 이해와 공존으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창조 질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24년 새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